선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법도 집행하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그러니까 조금 긴장을 풀고 말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전혀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닌데 받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특히 현대인에게 특징은 편집 증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편집 증세가 큰 사람들이 있고 좀 작은 사람이 있는 그 차이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편집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네, 주관적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상대의 얼굴 표정은 그런 표정이 아닌데, 그런데 나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건 편집이죠. 내가 그렇게 편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집 증세가 있어서 상처를 받는다면 참 이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만 조심은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상처를 주는 건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서 변화되지 않아요. 지적하는 마음은 정말 그를 생각해서 지적할 수 있어요. 대체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받는 자녀들이 어때요? 조금만 독립하게 되면 안 들어요. 싫어해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말을 하는데도 싫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2번, 3번 하면 조용한 말로 말할게요. 꼰대 말이 돼요. 싫어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적을 한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르친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르치는 것처럼 참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1대1로 상담할 때 굉장히 저 나름대로 조심해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1대1로 상담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해요.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해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앞에서 공감한 것과 돌아가면서 또 달리 해석되는 게 또 달라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면할 때 굉장히 제가 참 애매하게 권면할 게 많아요. 애매하게 할 때. 제가 대체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을 하죠. 자꾸. 우회적으로. 왜냐하면 직접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상처난 가슴인데 그 고춧가루 뿌리는 격이 돼버리잖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손꼽을 정도예요. 어떤 경우는 정말 필요해서 정면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뒤집어지죠. 근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긴 해요. 그게. 왜냐하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까지도 좀 충격을 주는 거죠. 당분간 저를 안 보거나 피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오랜 세월 만나서 신뢰가 조성됐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흐른 다음엔 제 말에 대하여 고마움을 가지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조심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말해서 여러분들을 포섭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설득이 나고 포섭이 난다면 여기 안 있어요. 다른 데가 있죠. 가장 쉽게 가는 곳이 어딜까요? 다단계일 거예요, 아마. 설득하고 포섭하는 거. 사람 포섭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사람 얻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번 선심 써보십시오. 그분의 그릇 크기를 파악하시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몇 번 해줘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한테 포섭돼요. 그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포섭할 의도는 요만침조차도 없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교회가요, 언어를 교정시키고 행동을 교정시키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단순히 가치관의 변화? 지난주 제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영적 패러다임이었는데, 패러다임의 전환? 단순히 그게 실은 아니에요. 의식의 변화?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치관의 변화, 의식의 변화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리를 몸에 입히는 작업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이상한 말이죠? 성경에 있는 이 교리를 우리 몸에 핀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예요.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이 교리적으로만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는 더 완전한, 완성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율법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못 쫓아가요.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사셔야 돼요. 나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포섭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영의 역사로. 저는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누기 위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점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의 점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검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갖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얼마든지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나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과 그리스도의 말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로서 목사를 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능적으로도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할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한다면 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이 기능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언어나 우리 행동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레이저가 있던 사람도 그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아주 그 눈이 번뜩번뜩해요. 그랬던 사람이 눈이 달라져요. 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져요. 옛날엔 아주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얘가 분명했어요. 근데 네, 이래도 네, 저래도 네. 그래서 목사님,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상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이상한 사람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나와의 충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것 또한. 그래서 힘이 빠져가는 걸 보게 되면 기뻐요. 근데 그 힘이 빠진 게 이 설교 몇 편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힘이 빠진 것은 우리들의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뜻대로 가면 막으시고 막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리를 부러뜨리셔요. 이 뇌까지도 이상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길을 더 이상 못 가요.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곳을 알게 하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두려움 전에는 하나님이 싫어요. 왜 이렇게 방해만 하시냐고요. 아,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해요. 그러다가 점잖게 얘기해요.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시라고. 이쯤 하셨으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안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두려워요. 내가 뭘 하는 게 두려워요.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서워요, 이제는. 하도 많이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 행복한 신음이에요. 행복한 신음. 이 행복한 신음까지 잃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그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람으로 더 나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과정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음하지만 안절부절 못하지만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점차 지금 알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의 다루심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언가 선택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마구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봐요. 해보는데 역시나 나는 그것을 선택해서 뭔가 거기서 뭐 세상에 내가 기대하고 바랄 게 있나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 쾌락을 정신없이 그냥 거기에 자기를 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아닌 게 다를까? 거긴 또 지옥이었던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 그렇지만 달리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또 선택한 거예요. 갔어요. 지옥이에요. 고통이에요. 쾌락이라는 게 칙칙하고 끈적끈적하면서 오는 그 아픔이에요. 그리고서 이 몸에 힘 빠져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자기 방에 콕 파묻혀 살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져요. 그런 고비를 넘겨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건이 생겨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서서히 무뎌질 뿐만 아니라 귀찮아지기 시작을 해요. 야, 이왕 죽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죽자. 이왕 죽는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죽어보자. 참 한 번도 그런 결정을 내려보지 않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다만 자기를 간섭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죽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보상은 상상 외에 커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행복감이에요. 일찍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행복감이에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어쩌면 환경은 이때보다 조금 덜한 것 같은데도 행복해요. 야, 이런 행복도 있구나. 이런 행복이 있구나. 내가 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힘이 빠져 있어요. 힘이 빠져 있고 눈동자도 풀려 있어요. 근데 풀려 있는데 약 먹고 풀린 게 아니에요. 이 눈동자가 풀려 있는데 눈동자 안에는 새로운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마음속에도 새로운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세상의 어떤 쾌락도 원치 않거니와 세상의 어떤 성공도 원하는 마음이 내게 없어요. 그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가고 그냥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할 뿐이에요. 이 마음이 그냥 무기력일까요? 이 마음이 정신적 우울증일까요? 이 마음이 정도가 심해서 공황장애로 나타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병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리적인 압박, 정신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고,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얻어진 결과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 나올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처 주는 말이 나올까요? 입에서 주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올까요? 비판의 말이 나올까요? 저 사람 내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나올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냥 모두가 이해가 되어지고 모두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라고 말한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교리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존재적 변화가 오게 됐을 때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외적인 표현은 내적인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외적인 표현만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예쁜 말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부끄러워. 정말 부끄럽네. 이제는 내가 입 닫고 조용히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 행동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가지세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함께 하셔요. 정말 주무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나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나만 몰라요. 나만. 왜? 나만 생각하니까요. 내 일을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사람처럼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그 결과로 나타난 영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 가지 자기가 자기 행동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았는데도 전반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전반적으로.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는 데 대한 관심보다는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손해를 입힌 사람,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게 얼마나 큰데, 얼마나 그게 큰데요. 그런데 그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크기를 그 경험 속에서 안 사람은 그 은혜 크기 때문에라도 요거 때문에 이것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방정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조성되어진 내면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학 공식을 적용하는 사람처럼 영적인 공식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그리스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용서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심리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렇게 격화시키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너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돈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생긴다. 나의 집안도 얼마든지 내가 다시금 옛날처럼 전성기처럼 다시 사업이 잘 돼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이시다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용서란 말이 가당치 않지요.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이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왼수는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 요 자체가 지금 머리를, 죄송해요,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자체가. 이 머리 쓰지 마세요. 이 머리 쓰지 마시라고요. 아니, 머리 써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알만하잖아요. 이미 경험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머리 써가지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는데 머리를 쓰면 곤란하죠.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시고요. 그 머리 써서 요걸 최대한 가동시켜서, 그래서 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도 이해가 안 돼,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와 방법, 방식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사랑도 우리가 요거 참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존재적 사랑이에요. 나의 존재 속에, 나의 존재는 존재되게 하신 창조주가 계셔요. 하나님이에요. 존재의 본질이에요. 존재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그 존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따라서 그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인 본질인 하나님에 의하여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이성적인 사랑, 철학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는요.
사랑하면은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이 몸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연인끼리 하는 그 사랑하고, 정신적 사랑 없이 그냥 몸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들하고, 우리는 그런 사랑의 그 다양성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는 그런 다양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얻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입혀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말이 내 말이나 사람의 말이 되면 곤란해요. 말이 영혼의 언어가 되어야 해요.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요. 그러면 우리는 잘 그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언어로서 얘기가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그 영향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 거룩함 앞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엄숙해져요. 영적인 언어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의 자녀가 엄숙한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반려자들이 그런 엄숙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영의 흐름 속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게 덕이에요, 덕. 옳고 도매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 그 성전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덕을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데 힘쓰지 마세요. 바른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맞는 정답을 말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정답이 영적이진 않습니다. 선한 말이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착한 말이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바른 말이 상대를 상처를 준다는 거 모르시죠? 그 바른 말이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매우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거기다가 바른 성경의 말을 할 때 자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바른 말이 영적인 언어의 최적의 원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맞는데, 말은 정확한데, 그런데 뭔가 모르게 불편해요. 그 말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주변에서 경험해 봤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였는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나였는지도 몰라요. 바른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른 말, 그리고 착한 말로 상대를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 바른 말이 내가 상대를 정죄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상대가 나를 거부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상대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꼭 나쁜 말이 상대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과 관련된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것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바른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말. 내가 적어도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말하지 않을 때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다 할지라도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이라는 게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른 행동하는 형태화 되어진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영성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과 바른 사람 되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정말 다른 얘기예요, 이거. 이거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바른 말을 하셨습니까? 네? 일념으로 잘 키워보고 싶어서.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가요? 잘 따라오는 효자 같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거부해요. 그런데 영적인 언어는 안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처음엔 나한테 기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주님께 기대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여기서 무릇 더러운 말이라고 했는데 이 더러운 말이 꼭 음란한 말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 문자대로 말한다면 그 음란한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음란한 말. 그러면서 속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주간 군대 가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제대하고 나서 애 아빠요, 사회적으로 그래도 위치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개구리 복장을 딱 입혀놓으면 그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냥 담배들 피고서 그냥 그렇죠. 참 신기해요. 꼭 그런 것만 더러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까처럼 조금 확대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한다면, 조금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바른 말까지도, 착한 말까지도, 그것까지도 해요. 우리는 얼마만큼 바른 말을 갖기까지 우리는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한 게 있어요. 그게 구조화되어진 게 있어요. 이 구조화되어진 바른 형태가 영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형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흐르는 영의 흐름이지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얼마든지 그리스도 없이 바른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바른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들 하실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바른 것이 생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바른 것을 허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의 덕을 위해서 바른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이 바른 사람은 내가 만든, 내가 건설한 나의 자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거는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말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사실 잘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구별까지도 내 머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해요. 내가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 있게 되면 분리가 되어져요. 구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상대에게 경록해 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아픔을 주지 않아요. 상대가 큰 위로를 얻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함께하는 말이기에 그 하나님의 흐름에 의하여 그 자체로 그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칭찬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칭찬만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은 칭찬으로만 자기를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아가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요, 칭찬이 그 사람에게 육신이 견고해지는 벽돌이 될 수가 있어요. 육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그래서요, 칭찬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는 이제 칭찬보다 내가 쓴 말 좀 해야지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참 이게 제가 그래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 쓴 말, 정말 바른 말 해줘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서 발견하실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로운 마음이 생기면 그때 말하세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없다면 그 전에는 적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은혜의 마음이 생기면 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영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영의 흐름에 의하여 구별이 되어지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영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칭찬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바른 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쓴 말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은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실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 그 침묵이라는 것은 말 자체를 안 하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죠. 요 맞들여 놓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 산책 나가셔서 그냥 이 몸만을 위해서 걸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의 깊은 그런 좋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발견되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말이 결정되고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나에게도 덕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도 덕이 되어지고, 함께 주님이 머물 수 있는 거처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